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90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0면에 있는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으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처음에는 믿었다가 바로의 완악함으로 바로의 박해가 심해지자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습니다. 바로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말이 어눌해서 그들이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로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시고 아론과 함께 다시 한번 바로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라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이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모세가 바로 앞에서 처음 행했던 표적은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표적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됩니다. 이 뱀은 코브라입니다. 바로의 이 머리의 관에 보면 이 코브라로 형상되어 있는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코브라의 이 코브라는 그 이집트를 다스리는 신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코브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는 인간이지만 신과 같은 위치에서 이집트를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팡이가 코브라가 된 이 표적은
기본적으로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라는 것을 입증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시는 또한 개인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지팡이가 코브라가 됐다. 이 의미는 뭐냐? 너의 실체는 내 앞에서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 신으로 서 있지만, 신으로 추앙받고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너는 그저 마른 막대기다, 한 인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이 표적과 말씀을 보고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모두 해서 10가지 재앙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 재앙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직접 행하십니다. 그리고 또 구분해서 보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전역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애굽인들만 당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애굽인들, 히브리인들 모두 당하는 재앙이죠.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 재앙이 구분이 됩니다. 재앙은 애굽인에게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이게 구원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즉,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시는 행위라는 겁니다. 재앙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재앙부터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이지만 히브리인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10번째 재앙을 볼까요? 유월절 구원의 사건,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재앙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사건이지만,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 10번째 재앙이 재앙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유월절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연초를 시작하면서 혹시라도 이런 재앙 같은 일을 만나 또 마음에 고민 중에 있고 마음에 갈등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고 뜻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무언가가 진행되어지고 인생이 흘러들어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치 재앙처럼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는 의문 속에 이 자리를 찾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실 때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출애굽기를 읽을 때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애굽인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10가지 구원 사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 애굽에 내려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표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애굽에 내려진 첫 번째 구원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 강가에 가서 기다려라, 바로를 기다리다가 그에게 먼저 재앙을 경고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기 이 아침이라는 이 단어는 이 아침에 바로에게 가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아침에 이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는 그입니다. 그 아침에, 그 아침은 어느 매일 반복되는 어느 날이 아니라 그 날입니다. 특정한 날, 특별한 날. 그럼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크눔 신이 나일강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눔 신이 진노하면 나일강이 범람하여 홍수가 나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래서 홍수를 막기 위해서 크눔 신의 진노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바로는 이 나일강을 범람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제사를 집행하게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날이 이 아침입니다. 그 아침.
큰움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아침이었던 겁니다. 모세가 나일강에서 바로를 만난 그날은 바로가 큰움신에게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이 제사는 새벽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나일강으로 향하고 있을 그 새벽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시는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을 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로 나일강을 칠 것이고 나일강은 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많은 물고기들이 죽고 그 물을 싫어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경고하지만 바로는 그의 길로 갑니다. 바로가 향한 길은 큰움신을 향해서 제사 드리러 가는 그 길입니다. 바로는 큰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칩니다. 큰움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나일강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막대기로 나일강을 치자 실제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는 나일강의 물을 이제 지팡이로 치게 됩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을 상징을 하는 거죠.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그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에 대한 번역은 조금 잘못된 경향이 있는데 막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대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 우리가 영화 속에 나오는 이런 화려한 위에가 구부러져 있고 화려하고 웅장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죠. 지금 띄워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앞에 거요. 네, 이런 지팡이입니다. 1m가 되지 않는 그저 지나다니다가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그냥 지팡이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막대기인 거죠. 1m 남짓한 정말 막대기입니다. 지나가다가 나뭇가지를 쳐서 만들 수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막대기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법궤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들던 건 아니지만 아론의 것이었지만 똑같은 막대기입니다. 법궤에는 어떤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까?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죠. 법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법궤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실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겸비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그 두 돌판의 말씀을 받을 때 만나라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오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별거 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법궤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전으로 부르신 각 성도들의 마음에 이 법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항상 공존해야 되는데 이 막대기가 어느 순간 화려한 지팡이가 되거나 왕의 지팡이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실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만나라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표적을 행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바로의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은 비슷한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행하는데 성경에는 요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사술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마술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는 다양한 사술들이 있죠. 그래서 현대의 많은 과학들이나 이런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들을 부정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냅니다. 창조를 부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창조를 부정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도 과학이 발전하면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유전자를 복제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위험한 시도까지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어찌됐든 바로는 요술사들이 행하는 이 기적을 보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오늘 본문을 보면 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 핵심 구절이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바로가 관심을 갖지 않은 그 일이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사건, 이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궁에 들어갑니다. 궁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골치 아픈 일들은 지금 바로를 괴롭히고 골치 아프게 하는 그 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에 취하여 골치 아픈 영적인 일은 외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고민하는 자, 또 묻는 자들에게 답하는 겁니다. 궁으로 들어가서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진리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간구해야 이것이 고민되고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라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 바로처럼 자꾸만 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 앞에 머무를 때 우리의 옛 모습들, 옛 사람들 자꾸만 고발당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맛보는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바로는 이 고민을 중단하고 궁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많은 현대인들, 많은 한국의 교회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머무르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다는 말도 있겠지만 너무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말씀 앞에 자꾸만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추악한 모습들, 탐욕스러운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마치 옷을 입고 있지만 옷을 벌거벗은 것과 같은 그런 수치가 동반되기 때문에 말씀에 머무르는 시간을 자꾸만 피하고 궁으로 들어가 기쁨에 취하여, 세상의 기쁨에 취하여
살아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23절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라오가 몸을 돌이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좀 불편한 말씀, 뭔가 우리의 마음을 찔려오는 말씀을 보았을 때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탁 덮죠. 하나님의 말씀 늘 이런 말씀이지 뭐, 똑같은 말씀인데 뭐,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함에도 세상으로, 궁으로 돌이키는 이 죄를, 이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반복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몸을 돌이켜 궁으로 돌아갔다. 궁궐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은 어디냐? 궁궐의 반대는 어디냐?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부르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그들이 취할,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기쁨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때로 부르는 장소입니다. 하는 일이 안 되고 사람들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감이 자꾸만 밀려오는 등등, 이런 것들이 다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꼭 나쁘지는 않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광야라는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친밀하게 만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어쩌면 진정한 성소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이 자꾸만 궁궐에 머무르려고 할 때, 궁궐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자는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꾸만 궁궐을 향해 있을 때, 이 세상의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영생의 말씀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왕궁을 짓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궁궐에서 보란듯 살고자 하는 그런 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궁을 헐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쁨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목마른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채 자기 궁으로 돌아간 바로는 마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말하면서도 실상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실상을 고발하는 것과 같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묻는 것만 같습니다. 너도 궁으로 가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도 궁으로 가겠느냐? 너도 세상의 기쁨에 취하여 살아가겠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해야죠. 저 궁궐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앞의 상황들을 보면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라는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말씀에 머무르는 것이 어렵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어렵고 말씀 앞에 자꾸만 나의 자신을 보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궁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는 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궁으로 들어가 버리며 말씀을 외면했던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 바로가 찾고 있는 궁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완전한 궁전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그 궁전에서의 기쁨을 통해서 이 세상의 고단함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